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부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게 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쳐 홀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그 베델에 여로보암은 제단을 세우고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 곁에는 금송아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사람이 만든 우상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다 보면 그 마음이 유다로 기울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며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요시야라 하는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제단 위에서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가 그 제단 위에서 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여기서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가 태워질 것이라는 말은 제단이 부정하게 되어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후손 요시야라는 표현은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올라와 그 제단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침은 실제로 300년 뒤 남유다 요시야 왕에 의해 성취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외침을 들은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베델이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우상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지럽힌 제사장 제도와
절기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뻗으며 외칩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것처럼 여로보암이 쌓은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손이 마르게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이 청함에서 여로보암은 무엇을 잘못하였나요? 그는 손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 정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요청을 듣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도록 해주십니다. 이제라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지금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만 나의 집에 함께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왕궁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유혹도 거절하고 보상도 거절하고 기회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베들로 올라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 다시 유다로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도 출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택한 길은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베델에 세워진 제단은 300년 뒤 남유다 요시야 왕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랐던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혹도 거절해야 했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예물도 거절해야 했으며 기회도 포기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말씀에 뿌리 내린 순종의 삶이었고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은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서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세상의 유혹과 이익을 따라 걷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시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에서는 이름 모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